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 가지고 부활의 증언을 나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 말씀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뒤에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돌아와서 결과를 보고하자 모두가 한 목소리로 창조주 하나님, 계시 하나님, 구원 계획을 미리 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핍박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핍박에도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란 곧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땅이 흔들리는 기적과 함께 성령 충만함 받고 모두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전편인 누가복음에서 누가 높은지 서로 다투었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전 재산을 다 바치고 함께 나누어 썼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중심은 나누어 썼다라는 것에 있지 않고 주 예수 부활을 증언하였고 라는 말에 있습니다. 원어는 증언을 나누어 줬다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서는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는 것이 주제였는데 이제는 그 증언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와 제목이 거의 비슷한데요. 사실은 끝부분이 다릅니다. 지난주에는 말하라는 것이고 오늘은 나눈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말한다고 했지만 원어는 오늘은 나누어 준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앞뒤에서 감싸고 있는 것이 뭐냐면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중심축은 부활의 증언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6, 37절도 그렇게 물질을 나눈 사람의 예로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예로 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언을 어떻게 다른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 부활의 증언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32절은 물질을 나누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34절, 35절도 역시 물질을 나누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모습을 말한 것입니다. 그 중심축에는 33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의 부활의 증언을 나누었고 라는 말에 있습니다. 이는 29절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말에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말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나누어 주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물질도 함께 나눈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놀라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기적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한 하나님의 손으로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도 말씀을 나누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타나서 물질도 함께 나누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뗄 수 없는 기적입니다. 32절은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한 마음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같은 감정을 품고 같이 사랑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심장이라는 말은 생각과 지식이 자리 잡는 곳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찾아보면 전부 이 말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쓰였습니다.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콩팥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같은 생각과 같은 지식을 갖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함 받고 모두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한 뜻이란 뭡니까? 뜻이란 살아있는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냥 영이 아니고 살아있는 존재 자체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한 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라는 말에서 많다는 말은 사실은 가득 차 있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주 예수 부활에 대한 같은 증언을 가진 사람들과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한 몸이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생각을 품었고 모두가 똑같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생각을 품었습니다. 모두 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많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응답이 돼서 이제는 모두가 다 한 몸이라는 걸 인식하고 모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마음을 모두 갖게 돼서 이제는 준비가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2절 뒷부분에서는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한 뒤 30절에서 표징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담대히 말씀 전할 준비를 갖추었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모든 재산을 다 내놓고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 사회는 소유는 반드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 반드시 주는 사람은 영광의 자리에 서고 받는 사람은 부끄러움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질서를 그 당시에 오늘날 뭐라고 하냐면 Honor Shame Society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말은요, 그냥 주고 그 영광의 이름을 받으려는, 박수갈채 받고 인정받으려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주고는 아무 표시도 안 내고 아무런 생색도 안 냈다는 겁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주었다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충격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기도할 때 땅이 흔들린 것과 또 이렇게 모두가 나눠줄 마음이 이렇게 그냥 나눠줄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 바로 이 표징과 놀라운 일들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말없이 선한 일을 한다는 사람도 많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큰 돈을 내놓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선단체에 거액을 기부하는 대기업 CEO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모두가 자기 소유를 거저주고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주고서는 자기 것이라고 소유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사람들은 인정을 받거나 존경을 받거나 아니면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언제든지 거두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큰 교회에는 10억 이상 하는 파이프 오르간을 혼자서 기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체육관을 혼자 돈 다 내서 지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큰 거는 아니지만 1990년에 같은 교회 다니던 집사님 한 분이 건설업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최고 좋은 그랜저를 타시면서 자기만 좋은 차 탈 수 없다면서 목사님께 똑같이 사줘가지고 그 목사님이 엄청 욕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그랜저 타고 다닌다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초대교회 이상으로 큰 돈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헌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헌금을 했는데 그만한 대우를 해주지 않거나 존경을 표시하지 않거나 성도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섭섭하게 생각하고 다투다가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신이 헌금에 합당한 명예를 얻지 못하면 그러한 헌금이나 기부는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 헌금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무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주고 나서 존경이나 감사의 형태로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어놓고서 왜 고맙다고 안 하지? 이 생각을 하면 뭐예요? 준 것이 자기 것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주어놓고서 표시 안 나게 줘놓고 아무 소리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냥 나눠줬습니다. 이것입니다. 고맙다는 인사말조차도 받을 꿈도 안 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지만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그 당시 사회 질서를 완전히 깨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손으로 만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런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죽어서 생색 안 나는 경우. 가족입니다. 가족은 받고도 당연히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자식들은 아무리 줘도 왜 더 안 주냐고 하고 그러는 것이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에게 줄 때는 아무 조건 없이 주고 어떤 형태로도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줘놓고서 너 나한테 그만큼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도로 뺏어갈 거야.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당시 초대교회는 말로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말로만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질 사용에 있어서 한 몸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말을 가지고 원시 공산주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을 공산주의자들이나 이용해서 공산주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로 공산주의식으로 사유재산을 몰수해서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자기 소유를 갖고 있으면서 자신이 자발적으로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이고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33절은 이렇게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서 나누게 된 것과 연결하는 말입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큰 능력이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물질을 나누게 된 것도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결심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개입하신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을 때 순종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도들이 부활을 증언할 때 큰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 이어서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은혜도 역시 사도들이 말씀을 잘 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큰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란 사도들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고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논란이 되지만 만약에 이것이 사도들이라고 말한다면 사도들이 큰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말이 되니까 결국 앞에서 큰 능력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앞에서는 큰 능력으로 전했고 이것은 큰 은혜로 받았다라는 뜻이므로 사람들이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은 모두 그 말씀을 큰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큰 능력으로 전하는 부활의 증언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큰 은혜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기적과 들려주신 기적이 하나가 되어서 전해졌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말씀만 전해졌다면 말은 잘하네라고 하겠지만 여기서 물질도 동시에 그렇게 드리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능력 있게 나타난 것입니다. 34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원어에서 시작합니다. 33절과 연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큰 능력으로 전하고 큰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말은 모두가 똑같이 나눠서 모두가 풍족하게 살았다 이 뜻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은 필요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가난하다는 말은 항상 먹을 것이 부족한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한국도 1960년대 제가 어릴 적만 해도 1년 내내 흰쌀밥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집은 뭡니까? 쟤네 집 되게 부자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이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지 재산을 빼둬서 똑같이 평균적으로 나눠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말은 신명기 15장 4절의 성취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에게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물질을 풍족하게 해주시면 가난한 사람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살고 가난한 사람 안 보겠죠.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부어주시면서 말씀으로도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나누어 줘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 중에는 굶어 죽는 것이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지 모두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자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굶주린 사람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었기 때문입니다. 34절 뒷부분에도 역시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굶주리는 사람이 없었는가 하면 이란 뜻입니다. 그 이유는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과 같은 상황입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돈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회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나온 대로 사도들이 전하는 큰 능력으로 전한 부활의 증언에 큰 은혜를 받고 모두가 그렇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35절에는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는 말은 교회에 내놓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32절에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라는 말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돈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나눠주고 싶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받은 사람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큰 부담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준 사람은 자연히 자신을 자기도 모르게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돈으로 주었는데, 그죠? 맞잖아요. 있어서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끼고 아껴서 이렇게 주는데 내가 어떤 돈으로 줬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고 그것을 누가 줬는지 알지 못하게 교회에서 굶주린 성도들에게 나누어 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눌 때도 무조건 모두에게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안 줬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만 나눠줬다 이런 뜻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성도들이 생기게 되면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그 헌금을 내놓으면 교회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재산을 판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어야 할 일이 생기면 서로가 앞다투어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그런 사람들이 꾸준히 이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계속해서 팔아서 계속해서 나눴다는 얘기예요. 갑이 팔고 을이 팔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어져 갔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성도들의 기도는 담대하게 주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걸 깨닫고 자발적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주되 교회 이름으로 통해서 주어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물질을 나누고 예수 부활의 증언도 함께 나누어 준 것입니다. 부활의 증언을 나누는 것이 없고 물질만 나누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선사업단체가 됩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이 없이 부활의 증언만 전한다면 한 몸의 구성원은 굶주리고 있는데 그냥 두고 본다면 그러한 부활의 증언은 말뿐이고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나누는 것과 부활의 증언을 나누는 것이 함께 같다라는 뜻입니다. 부활의 증언을 나누는 일에서 과 물질을 나누는 일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앞에서도 그랬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성령 충만하게 돼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마음으로 먼저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한 몸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굶주리는 형제자매를 돕는 일은 바로 그러한 생각을 품고 한 몸이라는 인식에서 자발적으로 도운 것이지 절대로 존경을 받으려고 하거나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복을 받을 짓이 아니라 바로 뒤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행동입니다.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눌 마음을 주셔서 바로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는 나누어지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36절 37절은 물질을 나눈 요셉 바나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물질을 나눈 것의 중심에 예수 부활의 증언이 있다고 했습니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의 성도들을 돕는 일이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왔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36, 37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재산을 팔아 교회 앞에 내놓은 사람 중에서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름이고요.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나바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름이 아니에요. 요셉이 이름입니다. 요셉은 사도들로부터 바나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뜻을 풀이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죠. 근데 이 히브리어로 나바 이 말은요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 선지자 같은 거 이런 경우 말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또 소망을 주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로를 한다는 말은 괜찮아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 이 말은 예언자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언자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말씀으로 잘 훈련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뭡니까? 말씀을 잘 전하는 그 말씀으로 위로하는 그런 아들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성령 받은 뒤 교회 안에서도 말씀으로 가르쳐서 위로하고 권면하던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키프로스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키프로스 태생이기에 실제 성전에서 봉사했던 레위 사람은 아닙니다. 레위인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레위인들은 본래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기에 백성들의 11조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제도가 다 무너져서 레위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금지 조항은 이미 사라진 때였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더구나 예루살렘 태생이 아니라 키프로스 태생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요셉은 전 재산을 다 팔아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라는 말은 밭 한 개를 팔아서 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집도 있고 밭도 더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밭 중에서 한 개를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앞에 가져와서 사도들 발 앞에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밭 하나를 팔아서 교회에 내놓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이 되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두가 재산 다 팔아서 다 내놓고 한꺼번에 먹고 마시고 나눠서 쫙 쓰고서 말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된 것은 또한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말씀을 나누는 데서도 본이 되고, 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사랑을 나누는 데도 두 가지가 함께 본이 되었기 때문에 요셉 바나바를 이렇게 여기서 대표로 세운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것에 그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중심이 뭡니까?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했고, 하나님의 예수 부활의 증언을 나누어 주었고, 또다시 공동으로 사용했다. 이것이 앞뒤로 가리고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셉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잘못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읽고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처럼 전 재산을 바쳐서 주님께 헌신하자고 한다면 성경을 문맥에 따라 꼼꼼하게 읽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선입견을 따라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한 결과 응답을 받고 성령 충만함 받은 결과를 말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결과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인식하게 되어서 자발적으로 물질을 나누면서 부활의 증언도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중심은 음식을 나누어 주듯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증언도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오시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고 하고 다 팔아서 먹고 마시자 이렇게 했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차이는 물질을 다 내놨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초대교회는 말과 행동으로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말로는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은 어떤 교회가 좋을까 쇼핑하고 다니다가 이 교회가 편안하고 좋겠다고 골라서 다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목회자의 설교를 보고 고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선택합니다. 그런 곳이 편안하게 느껴지고 부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많이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만 있고 어떤 교회는 다 돈이 많은 사람만 다 모여 있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도행전 4장의 교회와는 달리 각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도울 때는 교회를 통해서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게 전해서 받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그 사람에게 부담을 갖지 않게 해야 됩니다. 도움받은 사람이 누가 도운 것을 안다면 항상 부담감을 갖고 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운 사람은 주님의 마음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노예에게, 종에게 이렇게 은총을 베푼 은인이 되고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돕는 것도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더 가진 사람이 아껴 쓰고 그걸 가지고 내놓아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돕는 것입니다. 만약 가진 사람이 전 재산 다 내놓아서 모두가 똑같이 쓴다면 그러한 교회 재정은 얼마나 가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거 다 팔아서 내놓고 한꺼번에 다 쓴다고 해보십시오. 내 것 아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쓰고 막 이러겠죠? 결국 얼마 안 나가서 그 재정은 바닥이 나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전히 각자가 자기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온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가진 재물은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태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때마다 순종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고 이것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베풀게 되면
그렇게 도움받은 처지에 있는 굶주린 노예와 같은 성도라도 베푸는 사람들에게 매일 필요가 없고 다만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고 떳떳하게 공동체에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도요, 당연히 받을 권리다라고 주장하거나 또 자신도 가진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게 똑같이 누려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역시 성경적이 아니고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강제적으로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이나 신약 성경 어디에 봐도 모두 그렇게 강제로 거두어서 똑같이 나누어 줬다라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찾으셨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받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누릴 권리라고 주장하는 내용도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노조 운동을 하거나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 뭐라고 해요? 안 내놓으면, 부자들이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싸우죠. 그죠? 내놓으라고.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어느 누구도 매이지 않고 주님께 드리고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물질을 나누는 것에서 멈추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눠주고 끝났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빠졌어요?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언도 함께 나누어줘야 됩니다. 서로 다양한 계층들이 함께 모여 물질과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물질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눈 물질과 우리가 나누어준 부활의 증언을 받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축복을 받고 또 우리와 같이 말씀과 또한 재물을 나눌 수 있게 되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